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집안의 장남이셨습니다. 장남으로서 어머니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와 어린 시절 잠깐 등장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한 집안의 장남으로 때로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오시면서 자라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밑에 계신 어머니를 본 예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야 되셨을 때 그 어머니를 두고 가야 된다는 그 헤어짐의 슬픔과 그 미련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밑에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여는 어머니에 대한 극존칭의 표현이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시라 어머니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이 이제부터 저 대신에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부탁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 육신으로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나를 대신하여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시고 보필해 드려야 된다. 그렇게 자식된 도리까지 다 완수하고 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긴 호흡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온 저의 목적을 제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한 모든 일들을 그 목적을 다 완수했다. 그러기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신 일이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완수하셨다는, 이루셨다는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요약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도둑질해간 이 사탄은 하나님께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갓 힘을 쏟는 것과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그 영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모두 다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 아담과 하와의 영생을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런 엄중한 예언적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입니다.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추측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심정, 자신의 귀한 생명인 아담과 하와의 영생을 사단에게 도둑질 맞았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 가족을 잃은 가족 구성원의 마음이죠. 이 마음은 울분에 가득 찬 마음이요, 우리 한국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한이 서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아, 앞으로 내가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낼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내 자녀를 앗아간 너의 머리를 짓밟아 이겨버리리라. 그러게 이 말을 들은 사탄은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의 출현은 곧 자기 운명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세상의 아기들, 자녀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남으로써 전통적으로 남자의 후손, 아버지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자식을 이야기하는데 인류 역사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 이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말미암아 너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사탄은 이제부터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씨앗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올지를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메시아의 씨앗을 이제 끊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 시도, 메시아를 끊어버리려 하는 그 시도가, 그 사탄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약의 역사를 사탄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 아시다시피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서 드디어 가인과 아벨이란 아들을 낳죠. 그때 사탄은 유심히 살펴봅니다. 가인에게서 메시아의 씨앗이 나올지 아니면 아벨에게서 메시아의 씨앗이 나올지. 근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기 싫어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눈치를 챕니다. 아, 아벨의 씨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겠구나. 사탄은 가인을 충동질하여 돌을 들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셋이란 아들을 또 낳게 하시고 그 셋을 통하여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가득 채우십니다. 그때 사탄은 자신의 졸개 마귀와 귀신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향락과 타락의 길로 집단적 죄의 상태로 그들을 몰아갑니다. 사탄은 생각하기를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셔야 될 거야.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부추기죠. 그리고 사탄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겠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메시아의 씨앗을 보존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함, 셈, 야벳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온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 충만케 만드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 유심히 살펴봅니다. 메시아의 씨앗이 어디서 나올지. 근데 저 메소포타미아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 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후손이 나오는구나. 사탄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문을 닫고 그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때 사탄은 다시 한번 힘을 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 몰살시키기 위해 그 땅에 가뭄을 주죠.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또 한 번 사탄은 아브라함을 괴롭게 합니다. 바로 바로 왕, 애굽 왕에게 충동질하여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부정하는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둘이 동침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엄중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건드렸다간 내가 너 죽인다. 거의 협박하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존하십니다. 근데 이 일은 참 웃기게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시죠. 이삭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탄은 눈치를 챕니다. 바로 야곱에게서 메시아 씨앗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도록 몰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저 밧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케 하시고 21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거부로 만드시고 12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12아들이 다시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사탄은 유심히 또 살펴봅니다. 12아들 중에 누구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인가. 근데 야곱이 첫째 아들 루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 저 요셉에게서 메시아의 씨앗이 나오겠구나 싶어서 다른 형들을 부추겨서 요셉을 죽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 루벤을 통하여 죽이는 것을 막게 하시고, 그러자 사탄이 또 한 번 공격하여 애굽으로 그를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막으시죠. 요셉이 생명의 해가 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생각합니다. 이제 요셉은 저 애굽 사람이 되어버렸겠구나.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저 11형제들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작정하여 대기근을 가나안 땅에 줍니다. 그러나 이내 사탄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나머지 형제가 다 구원받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않게 4번째 아들인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의 씨앗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드디어 다윗이 나옵니다. 그때 사탄은 사울 왕을 책동질하여 10년 이상 동안 이 다윗을 죽이도록 쫓아다니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죠. 그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를 결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 후손들 왕을 자꾸 미혹하게 해서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방 여인들을 들여오게 하여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에게 절하는 나라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죠. 그때 또 한번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내가 이 나라를 무너뜨렸구나.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10대 소년 다니엘을 준비시키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10대 소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곤고히 하셔서 그로 하여금 70년 포로 생활을 잘 견디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그때 고레스 황제가 들어섰을 때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70년의 포로 생활, 그걸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칙령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될 때
바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스룹바벨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 결국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멸망당할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도. 하지만 이에 반하여 사탄의 모든 시도들을 바꿔가면서 비켜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야만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전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제 후반전 신약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에 나오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전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운명이 멸망당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 헤롯 대왕을 격동시켜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셔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이스라엘 변방 땅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30년 동안 목수로서 자라게 하십니다. 준비를 시키시죠. 그리고 30세가 되셨을 때 그분이 드디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시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사탄은 아주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 나아갑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미혹, 그 옛날에 그를 속였던 것을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께 선악과를 유혹하는 것처럼 3가지 시험을 가지고 사단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지하에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다 물리쳐 버리십니다. 사탄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살아납니다. 모든 족쇄들이 풀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탄은 두렵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사탄은 결심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집단 아사 상태로 몰고 가기 위해서 굶겨버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10,000명이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버리시니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던 도중에 그 바다의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홍수, 그 폭풍우를 일으키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잠잠케 해버리시니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귀신과 마귀들을 다 끌어모아서 총회를 열고 전략회의를 짭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고 정치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계략대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비롯한 군사 조직이 체포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탄은 수천 년 동안 바래왔던 그 염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만 한다면 그의 운명은 이제 바뀔 것이고 온 세상은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탄은 대제사장들과 또한 빌라도를 격동시켜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찜찜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던 중에 사탄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지하에 다 물리쳐 버리셨는데, 그리고 사탄이 감히 나아가기도 무서웠는데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을 일으키시지 않은 겁니다. 반응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십자가에 순순히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었죠. 그러나 사탄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채찍질하고 고통과 핍박을 줍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사탄이 그렇게도 바래왔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탄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요? 마치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 그 기분보다도 훨씬 더 사탄은 가슴 벅찼을 것이고 기분이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야, 이제 세상이 내 것이로구나 라고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십자가에 뉘어져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타, 타, 타. 이 소리가 사탄에게는 얼마나 경쾌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소리로 들렸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뉘어있던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의 밧줄에 의하여 그 십자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미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몸에 고여 있었던 피가 흐르는 것을 사탄이 봅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찢어지는 것을 사탄이 봅니다. 그 장면은 사탄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그토록 바래왔던 그가 소원했던 장면이겠습니까? 그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제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 머리 보십시오. 멀쩡합니다. 근데 저 십자가에 누가 달렸습니까? 당신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이 달렸습니다. 저 여자의 후손 누가 매달고 누가 못 박은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지셨습니다. 하하하. 사탄은 그렇게 웃었겠죠. 근데 이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사탄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니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다 완수했습니다. 사탄이 듣다가 깜짝 놀랍니다. 헷갈립니다. 내가 저를 끝냈는데 왜 저가 뭘 다 이뤘다고 하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아, 너는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는 안 됐어. 십자가는 네가 계략을 짜서 네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이야. 십자가는 네 작품이 아니라 내 작품이란다. 너는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는 안 됐어.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왔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너에게 빼앗긴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다시 되찾는 거란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 이야기를 가리켜 God's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사단도 속아 넘어간 하나님의 모략. 사탄은 정신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았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는데 그 모든 충돌과 갈등과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이 다 끊어지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결국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울분을 가지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내가 저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다시 찾아오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계획이 바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수천 년 동안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누구를 향해, 목적을 향해 갖고 계실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이 목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 안 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사실 때 하나님이 뭔가 덜 이룬 것처럼 살지 마시고, 시리와 좌절과 낭망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보혈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승리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담대하고 항상 밝고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아들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면 그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